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반대와 여러분 대적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세월을 뚫고 신앙이 부족해서 교회가 다운되는 거지 생명의 말씀이 약해서 교회가 침체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교회는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고 여전히 약속된 말씀의 결실과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저는 다니면서 보았고 들었고 느끼고 저 역시도 여러분도 작지만 어쨌든지 말씀의 위력이 있는 걸 알기에 그렇죠?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보하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는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약속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오늘도 어떤 은혜가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질까 기대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많을 수도 있고 그 기대가 깊을수록 그렇죠, 아쉬움도 크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는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왜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할까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고 이 문제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덮여 있어서는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덮어놓고 살면 절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지요, 읽지요, 암송하지요, 묵상하지요, 공부하지요. 그래도 뭔가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갈급한 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나의 삶을 비춰보면 여전히 광야 같은 데에서 괴로운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를 먼저 읽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이 먼저 내 마음, 이 성경이 먼저 내 삶을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좌우의 날쌘검, 예리하다,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판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이요, 감찰한다는 말은 분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유일하게 읽어내는 책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실의 기록적인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내가 눈을 열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기 전에 이 성경이 나를 먼저 읽어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담고 살아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사실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많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는 마음을 갖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그나마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 나를 먼저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성경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성경은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내 마음의 것들을 먼저 내보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내보내고, 장애물들을 내보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내보내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고, 역사하시더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쏟아내신 진액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신 모든 에너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말합니다. 아하, 내보낼 것이 뭔지를 깨달아서 먼저 내보내야만이, 여러분, 주님은 마음껏 내 마음에 그쵸 역사하시고, 성령은 마음껏 내 마음을 누비셔서 여기저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여기저기 숨은 것들을 끊어내시고, 여기저기 감춰낸 것들을 그쵸 파괴시켜 버리겠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엔 계속 묵상하라 또 묵상하라, 읽고 또 읽고, 되씹고 곱씹고 계속해라.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실천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머릿속에 알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 지식의 축적에 애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 전에 여러분, 암송된 말씀이 장애를 받는 것들, 묵상된 말씀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영적 혈관이 막혀 있고 영적 핏줄이 막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를 내보내야 성령이 성령이 되고,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되고, 약속이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왜 내 마음에 그것들을 내보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은 거듭난 영이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거듭나면 성령과 연합을 이루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성령과 연합을 이루면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능력, 하늘에 속한 것, 한마디로 내 속사람은 성령과 연합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구원의 자유, 영의 자유, 내 마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 속사람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약한 것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웬일입니까? 이길 만한, 예수 믿고 나서 환경이 바뀔까요? 예수 믿어서 사람이 바뀔까요?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얼만큼 바뀌어 나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이거 뭐 교회 다녀봤자 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면, 여러분 환경이 광야라도 모세처럼 행복이 있어요. 살아가는 길목이 광야길이라도 여호수아처럼 좋은 거예요. 환경은 비록 그대로 있어도 내가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 행복이 나를 둘러덮고 행복의 영향력의 진액이 나를 장악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장악되는 힘들이 내 삶을 덮을 것이고 내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행복된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축복,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돼서 내 마음의 축복의 강이 흐르면 내 삶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내보낼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성령도 제한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보세요. 내 마음에 내보낼 걸 내보내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긴 오셔. 약속이니까. 구하라, 오케이. 찾아라, 알았다. 구하라, 오케이. 근데 오셨는데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내보낼 것을 내보내지 않고 기도하니 주님은 오시지만 방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거주하셔야 되는데 거주할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악취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어둠들이야 주님이 강제로 쫓아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 갖고 버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인간은 로봇 프로그래머가 된 존재가 아니라 깨달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오셔도 그냥 머뭇거리다가 지지난주에 얼굴을 감추시고 숨어서 응답하시고, 숨어서 하는 응답이 부스러기지. 그게 주님은 얼굴과 우리의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는 찬양의 가사처럼. 근데 주님이 숨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옷자락을 만져요? 어떻게 주님의 손을 만져요? 부스러기 은혜를 만족해야지. 내 마음에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거주하셔서, 예수님이 거주하셔야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은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에서 내보낼 것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건 계속 약속은 쌓여가고 보류되는 거예요. 이게 올 때마다 터져서 열매가 되고 올 때마다 실행돼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쌓여있기 위해 성령이 활동을 못하니까, 왜? 주님이 그냥 방문자로만 지나가시니까. 그러니까 내보낼 것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익한 일이며, 받아왔던 수 없는 힘들이 보류돼서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보류된 말씀이 있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목마르기만 하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 떠날 수는 없고 목마르기만 한 거죠. 왜 그럴까? 내보낼 걸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보낼 걸 먼저 내보내야 된다. 뭘 내보낼까요?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마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날 주신 말씀의 분량을 비추어서 그것만큼이라도 자유가 열리면 엄청난 숨겨놨던 보류됐던 은혜가 현실화가 되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응답이요, 그것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혜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내보낼까요? 당연히 오늘 성경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사랑의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실체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의 실체의 그늘이 되는, 반대막이 되는 미움을 가지면 틀림없이 분노는 여러분 어김없이 거부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와 거부하는 마음은 3종 세트예요. 하나의 미움이 저 인간 분노를 끄집어내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을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유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불편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8절에 17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그렇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좀 굳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단어를 매우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뿌리가 됐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의 실체가 아예 너희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면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개역성경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른 세번역을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해석됐어요. 자, 이 세상의 지식보다, 성경의 지식보다, 성경의 지혜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야 지식이 나를 읽어도, 지혜가 나를 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이 됐으면 걸릴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다. 말씀은 최우선이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베이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되고, 지식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게 너희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아예 그냥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혔으면 좋겠다. 지식보다 우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지식보다 우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이다. 지식보다 우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실체가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지식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다. 주님의 19절에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이건 여러분 측량이 안 되는 넓이, 측량이 안 되는 길이, 측량이 안 되는 높이, 측량이 안 되는 깊이. 이 세상 것들은 다 측량이 가능하지만, 다 측량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을 향한, 누구를 향한? 원수를 맺고 있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측량 불가다. 뭘 내보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밀어냈고 누군가 나를 거부했어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고 밀어내지 않고 깊은 사랑과 측량 불가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니까. 한 영혼이, 우리가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넌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내 자식이, 남들은 집 나간 놈, 남들은 뭐 이상한 놈, 아버지 걔는 안 들려요. 그 사랑,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 그 깊이 측량 불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의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여러분 성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알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역시도 그 주님의 측량 불가한 사랑의 인내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로서 저 아들이 오기만 하면 반지 끼워주고, 저 아들이 정신만 차리면 의복을 입혀서,
다시 한번 옛 영광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뜯어말립니까? 큰아들이 뜯어말린다고 아버지한테 실권이 있는데 인감도장 갖고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먹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실권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지고, 아니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 있는데, 내가 가장 경멸한 사람도 주님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가 사랑 때문에 내 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고자 하는 그를 너는 밀어낼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에서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에서 내보낼 걸 내보내야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헛된 고생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신앙이 보류가 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류가 아니라 뿌린 것, 읽은 것, 묵상한 것, 암송한 것, 아멘한 것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라고 해요?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입술로 아멘을 잘합니다. 그렇죠? 아멘은 나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끝없이 질문합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예.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는 막힐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은 나의 벗들을 향해서 사랑, 그 말할 것이 냅둬도 저절로 사랑하고 냅둬도 희생적 사랑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 물어봅니까? 신앙한테는 당연한 거지.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라고 물으시죠. 너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갖고 안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준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따라야 그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머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계명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걸 언제 다 지키냐?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고 이 어마어마한 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나한테 파일 하나를 던지셨어요. 자, 이 엄청난 계명을 압축한다. 이 하나가 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안에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다시 한번요.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여러분 바라보신 것처럼 너를 향한 계명이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바라봐주라. 다시 말합니다. 아멘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너도 형제를, 너도 이웃을, 너도 인류를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계명 속에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많아요. 왜?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당연해. 나의 벗들 사랑하 당연해.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힘들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왜 없냐고 말해요. 근데 계명에는 그것도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깊이 넓이 높이 기다리고 있다. 저도 내 구원받을 대상이다. 여러분,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은 어렵지만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증명하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명은 정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증명해봐. 사랑한다고요? 아니야. 계명대로.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구원해야 하는,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저 사람을 너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증명이 되어야, 증명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처리하고 온갖 기도를 쏟아 부어도 증명을 못하면, 증명을 안 하면, 증명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계명을 통합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했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피 흘린 예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가 뭐하러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읽어주시고,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동의하고 그 마음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준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명을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명이 뭡니까? 그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계속 막힙니다. 그 하나 때문에 온갖 모든 귀한 보화가 부스러기 갖고 겨우 사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야, 이거를 내보내야, 이것을 이루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물고 넣어집니다. 절대 안 되죠. 다 돼도 조인간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네 마음에서 몰아내야, 그것을 네 마음에서 밀어내야 성경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라. 이것은 심각한 전쟁입니다. 내 인생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해결해야 우리의 삶은 새로움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만 이보다 좋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간증을 새롭게 간증할 일에 할 말이 많은, 이제부터 할 말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려면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느냐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뭔 짓을 했느냐 그거 따지면 안 돼.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연합이, 용서는 그 사람을 행위를 지우는 거고 용납은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게 용서와 용납이에요. 우리는 용서는 하는데 용납이 안 돼. 용납과 용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마음속에 저 인간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용납이 이루어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한 영혼 때문에 내 인생을 파괴합니까? 나를 파괴한 저 인생보다 내가 더 잘 되려면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복종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나한테 거짓말을 했든, 나한테 사기를 쳤든, 뭔 짓을 했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성경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러나 보상은 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놓고 또 보류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풀어냈어. 저 인간은 끝까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그 인간을 풀어냈는데 그 인간이 안 풀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끌어안았는데 그가 나를 끌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사랑 하기 힘들어. 짧은 사랑 할 수 있어. 깊은 사랑 할 때 예수의 이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짧은 사랑을 할 때 예수 이름은 짧아지는 거예요. 짧은 예수 이름, 조그만 예수 이름은, 낮아진 예수 이름은, 요만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택도 없죠. 요만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산들아 옮겨질지어다, 어림없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넓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산보다, 어떤 산보다 커야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시고, 그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수인데 내 결단이 작은 예수를 앞세울까, 강력하신 예수를 앞세울까? 여러분, 19절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은다는 것은, 깨달아라는 단어는 깨달았으면 연합하라, 깨달았으면 따르라, 깨달았으면 실행하라, 그 뜻이에요. 네가 그것을 실행할 때 네 마음에서, 네가 성경을 읽기 전에 네 마음에서 내보낼 것을 내보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네 마음에 내보낼 걸 내보낼 때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 되기를 구하노라. 성령 충만 내 마음에서 안 내보내면요, 충만은 이론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입에 침튀가면서 하나님 충만. 그냥 충만은 여러분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충만 말이에요. 뭐 은행이 없어. 왜? 내보낼 걸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내보낼 걸 내보내면 하나님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됩니다. 내보낼 걸 내보내면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에 구하는 것,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이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되는 거예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넘쳐야 돼. 더 넘치고. 사단은 안 돼. 축소. 네 마음 쳐닫고 절대 너 그거 해결하면 안 돼. 너 끝까지 네가 잘하는 거야. 자존심이 있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우물이요. 끝까지 묶어. 포로된 마음. 해방되면 안 돼. 끝까지. 저 인간 너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약속은 계속 보류되고, 내 마음을 읽고 있는 성경이 나를 허락할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는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실행하시는 성령은 올스톱이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의 마음이 힘들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인생,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보낼 걸 내보내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 내보낼 걸 내보내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 내보낼 걸 내보내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내보낼 걸 내보내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 내보낼 걸 내보내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생각하는 것은 넘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는데 왜 안 됐나가 우리에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깨달으시고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 말씀의 실행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새로운 기록과 할 말이 많은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제 하는 것마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